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것은 듣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영향력 있게, 그것이 더욱더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드디어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왕에게도 전달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다시 이 말씀을 듣고자 사람을 불러서 듣지만 종국에는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그가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한 것이 22절에 보면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가 불을 피운 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여름에는 여름 궁전이 있었고 겨울에는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마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편안한 것,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마저도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도 바꿔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집이나 어떤 공간들, 어떤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또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야김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의 모습이죠. 조금만 나아가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만 넘어가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고, 그들의 운명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정말 그 바람 앞에 휘느끼는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편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운명은, 그들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권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나고 또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하여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여호디야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이 위기가 오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신하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호야김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김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오늘 그에게 선포되어졌던 바로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김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믿음, 본인이 원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았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있는 왕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호와김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안에는 철저하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말이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하고 오직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나의 생각에만 있는 것,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요.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의를 하러 갈 때에 뭔가 드릴 얘기가 있다고 하러 가요. 그런데 뭔가 상의하겠다고 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통보하러 와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나는 그만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철저히 우리는 그 우리의 뜻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본인의 생각이지만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뜻을 접고 순종하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의 삶의 그 길들이 그 당장에는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올바른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만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요아김과 그의 신하들은 오직 자기들의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교만해지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가려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철저히 나의 생각이 됐든 우리의 생각이 됐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에 있는 살아내는 너무나 놀라운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호와김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사람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섭섭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승리하는 삶, 회복의 삶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파괴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불태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너가 들었던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전국에는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오늘 여호와김에게는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잖아요.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가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여 지금은 안전한 곳 그 겨울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지지와 인정받음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절히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의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여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철저히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